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하면은 좋은 설교자인가요?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의 상태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렇죠? 저도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걸림이 되고 나에게 부딪힘이 되지만 나중에 진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나랑 딱 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받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족들도 있잖아요. 새가족분들은 아마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되게 나에게 신선함으로, 생명으로, 그렇죠? 정말 계속 듣고 싶은 말씀으로, 그렇죠? 내 입에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죠?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서 아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뭔가 알아가니까 내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진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상태 속에서 사실은 말씀을 받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먹죠. 그렇죠? 예, 가난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스위스나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데 정말 경치 좋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해외 여행 갔다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이야, 진짜 저는 안 가봤지만 스위스? 와,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너무 경치가 좋아. 너무 진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품고 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좋아. 근데 결단하고 이민을 갔어. 진짜 이민을 가버렸어. 자, 그럼 이제 스위스에 이민을 갔어요. 그럼 가자마자 여러분은 뭘 하실까요? 진짜 마음껏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둘러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뭘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렇죠? 경험하고 싶은 것, 그렇죠? 좋은 것들은 이제 내가 다 봤어. 이제 경험했어.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부딪힐 것만 남았잖아요. 맞잖아요. 실제 이민을 갔으니까 그 나라의 방식에 내 자신을 이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맞춰야 되고, 교육, 그렇죠? 문화, 여건, 직장, 그 사람들과, 그렇죠? 생각, 사고 구조가 다른데,
모든 부분이 이제 다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자동차 타면은 멘붕 상태가 오잖아요. 뭐야? 이 나라는 왜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 뭐지 이거? 당장 문화적 충격에 빠져요. 그렇죠? 차가 우측 통행으로 갔는데 뭐야 왜 좌측 통행을 하네? 그렇죠? 너무 이질적인 차이를 느끼면은 부딪힐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죽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모르는 거 알게 해줬다. 그 목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까요? 아니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맞죠? 근데 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죠? 결국 나를 못 바꾸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무리 받았는데도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안에 오래된 것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것들. 그렇죠? 이 오래된 것들이 자꾸 말씀과 충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 애통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너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죠? 자꾸 부딪히는 일만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꾸 찌르는 일들만 계속 생기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떤 순간에 말씀 듣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나랑 자꾸 반대되는 것만 또 말씀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도 오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게 너희들한테 비참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이 계속 나에게 좀 힘들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덕분에 천국을 얻었고요. 맞죠? 대신에 이제 완전 이민 갔잖아요. 이미 자유용을 했잖아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은 완전 신분 세탁했잖아요. 그렇죠? 국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거고 새로운 나라 속에 실제로 이민을 간 거거든요. 맞죠? 이 세상 백성,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이민을 간 거거든요.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 방식과 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이 유리하고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죠? 보이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보이는 것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그렇죠? 유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이에요. 맞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너의 오래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는 거야. 결국 이 오래된 것에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나의 올무 역할을 하는 게
나를 계속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나의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이게 그렇죠? 그것들이 그렇죠?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뭐 해야 돼요? 공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검, 그렇죠? 칼이기 때문에 괜히 칼이 아니거든요. 그 칼로 뭐 하라고요? 나의 오래된 것을 공격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옛사람의 그 체질 있잖아요. 내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오래된 것을 말씀으로 공격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자꾸 자리를 피해요. 네. 공격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것을 공격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검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오래된 것을 계속 오래된 상태로 놔두면은 결국은 나는 이 오래된 것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된 것을 공격해서 계속 그렇죠? 야금야금 하나씩 정복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축복을 받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그렇죠?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을 그렇죠? 분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오래된 것,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내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무슨 말씀 원하는지 대충은 다 알죠. 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난 이런 문제 있어, 난 저런 문제 있어. 결국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주시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 수준인가요? 결국 그런 수준으로 말씀 주셨나요? 아니죠. 문제 결국은 다 육입니다. 맞죠? 육이잖아요. 육에서부터 생겨난 것들. 다 그것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만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혼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곳에 땡그라니 영혼만 남으면 어떡해요? 그 영혼을 그 없어지는 곳에서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의 육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정말 영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죠. 그렇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입니다. 절대 순서와 반대되는 걸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비록 지금 충돌이 되더라도, 나에게 좀 그 말씀 나에게 좀 눌림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의 오래된 것이 그만큼 나에게 단단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도 그냥 오래된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각인, 쉽게 말하면 채워진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나에게 채워진 겁니다. 누가 준 거죠? 사단이 준 거죠. 세상이 준 거죠. 정말 틀린 것들, 망할 것들, 없어질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나에게 다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인 걸로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릇으로 만드실 때 이 그릇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만 채워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죠. 그럼 우리는 빈 그릇이죠. 빈 그릇 안에 썩을 것들, 망할 것들, 없어질 것들이 채워진 겁니다. 이거 원래 내 것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계속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면서 자라날 때 계속 내 것인 것처럼 다 받아들였거든요. 당연하게. 아직도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내 것 아닙니다. 나한테 채워졌지만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채워진 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금방 채워지면 금방 버리면 되는데 이 채워진 게 계속 오래된 상태로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음식물도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잖아요. 채워지잖아요. 그거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네, 썩어가지고 막 물들이 막 생겨가지고 차오르고 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더 심해지고 코를 막 진동시키는, 그렇죠? 근데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오래된 거 버리려고 이제 차에 싣고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터져가지고 차에 그냥 시트에 그냥 쫙 해가지고 냄새가 그냥,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냄새가 안 빠져나. 그 차에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오래된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린 지금 보이는 것들만 냄새 맡고 있는데 열흘 만약에 영적인 코가 열려버리면은 진짜 썩을 냄새가 진동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오래된 것이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체질 완전히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단단한 거.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그게 오래되고 결국 그게 돌처럼 단단하게 되겠죠. 그걸 성경에서는 무슨 밭이라고 표현하죠? 길가밭. 길처럼 돼버린 밭. 길이 단단하잖아요. 좀 무거운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쑥쑥 빠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원래 길이 아니라 밭이거든요. 밭이 길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고 오래되고 단단해져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밭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넌 원래 밭이었어. 넌 길이 아니야. 넌 원래 밭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너 단단한 거
주물럭 해야 돼. 그렇죠? 너 안에 오래된 것들 어떻게 다 빼내야 돼. 그렇죠? 채워진 것들 다 비워야 돼.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 작업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반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뭘로 진행하시죠? 말씀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옆에 있는 와이프들은 이제 다 얘를 잘 낳고 있는데 왜 저는 애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속에서 나온 기도잖아요. 나에게 잘못 채워진 오래된 단단하게 된 그 사상, 그 생각 속에서 세상 기준 속에서 세상은 똑같이 다 자식 있어야지 저 여자들이 그냥 그렇죠? 그렇죠? 구실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이제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식 몇 명 낳았어. 그렇죠? 내 숫자가 자기 계급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몇 명이나 낳았어? 나 5명밖에 못 낳았어. 나 10명이야. 그렇죠? 우리 와이프도 그렇죠? 7 남매. 그렇죠? 딸이 6, 아들 하나. 그렇죠? 7남매. 엄청나죠. 근데 요즘은 7명 못 낳죠. 사람들이. 1명, 2명 낳고 끝나버리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암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죠. 왜? 넌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오래된 것이 깨지는 게 응답이야.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전혀 인식을 못할 만큼 우리가 이 잘못된 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는 기준은 하나님을 보는 기준과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갭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에게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를 공격하라고요? 나의 오래된 것을 공격하십시오. 나의 오래된 부분에 도전하십시오. 그렇죠? 이 오래된 단단하게 굳어진 땅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이 땅.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 단단한 땅을 어떻게 조물락조물락거리죠?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이 단단한 땅이 조물락조물락 되죠? 지진 일어나죠? 단단했던 땅이 균열이 생겨버리죠? 단단했던 땅이 끊어져 버리죠? 단단했던 땅이 땅 속까지 그냥 뻥 뚫리게 보일 정도까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폭우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들죠. 그렇죠? 그럼 땅이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물이 흡수되면서 그 땅이 단단했던 땅이 조물락조물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씀이 계속 나를 흔들면 지진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단단했던 땅을 계속 흔들면 균열이 생기고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속 잠기면 결국은 스며들게 돼 있다니까요. 맞죠? 결국 나의 오래된 것, 단단 채워지고 오래되고 단단해진 이것을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딱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로 우리를 완벽하게 바꾸실 자신이 있으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 우리를 100% 완벽하게 바꿀 자신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가능하죠?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근본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계속 말씀을 간직해야지만,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되새김질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그렇죠? 지진이 나냐, 홍수, 태풍,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을 만드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귀를 말씀을 향해서 주파수를 열어놓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눈을 말씀을 보는 곳에 방향을 설정하십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그렇죠? 24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오래된 거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복했을 때 그 다음 시간표 분명히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정복할 땅들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놓쳐서 쫓겨났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회복하면 에덴 동산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걸로 채웠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 절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나요? 한번 이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산입니다. 무슨 뜻이죠? 소유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기 있는 열매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여기 있는 짐승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아예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선악과는 네 소유가 아니야. 네 소유가 아닌 것을 네가 손대? 네 소유가 아닌 걸 네가 먹어? 그게 죽는 거야. 네 소유가 아닌 것을 네가 건드렸을 때 그때 너는 죽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왠지 아세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께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선악과 말고 다른 건 다 소유권을 넘겨주셨는데 선악과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이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것만 너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것만 만족하고 그걸로 살아. 그것도 충분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분량 속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각자의 분량 속에서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욕심이고 탐심이야.
십계명도 사실은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주신 겁니다. 너한테는 하나님만 주신 거야. 하나님 말고 너가 다른 신들을 소유해서 그러면 죽는 거야. 맞죠? 그래서 너는 네 앞에,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 다른 신들 소유하지 마. 그렇죠? 다른 신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넌 죽음이야. 그거예요. 결국 이 소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죠?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도 자기에게 주신 그 소유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죠? 침범해 버리잖아요. 소유권을 침범하는 즉시 죽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초부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형상, 뭐 이상한 거의 형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육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십시오. 맞죠? 왜? 그게 나의 소유니까. 나는 다른 거의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짐승의 형상, 우상의 형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형상 아니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소유하십시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 거에 만족을 못해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자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파요. 배가 아파요. 그렇죠? 왜 남의 떡이 더, 그렇죠? 왜 꼭 음식을 사면은 남이 내주기를, 그렇죠? 음식 같이 먹는데 왜 꼭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아깝고 남의 주머니에서 나가면 더 소화가 잘 되죠? 소유권이잖아요. 그런 심보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 성경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소유에서 온 겁니다. 사단도 왜 사단이 됐죠? 소유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에게 준 소유 그 이상의 것 건드리면 그때부터 너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단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우리에게 자꾸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의 소유 말고 다른 소유를 계속 건드려봐. 그렇죠? 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을까요? 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아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소유한 게 많거든. 하나님이 가지신 게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면은 뭐하고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빈털털이다. 그럼 뭐하고 하나님처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가진 게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를 뺏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뭔 뜻이죠? 너도 그렇게 소유하게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자,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절대 나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소유 속에서 내가 오래 굳어져 버렸거든. 그렇죠? 잘못된 것들 계속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거, 배설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소유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안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과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면은 다 양보하십시오.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사실은. 왜? 사람들 다 짐승처럼, 그렇죠? 다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보하면은 다툴 일이 없죠. 양보하면 내가 피해보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어. 아까 랩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눈에 감춰진 보화는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보는 거야. 근데 너가 이 보이지 않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잖아. 그럼 모든 육에 있는 사람들은 널 따라올 수밖에 없어. 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로 유 목사님이 영적 서밋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적 서밋에게는 육의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기능 서밋. 이 문화 자체가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문화 서밋. 그 서밋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서밋이 무슨 뜻인 줄 알죠? 꼭대기, 탑, 정복자.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소유하면은 저절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네. 요즘은 너무 사회가 세상이 험악해서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자기 거 건드리면 당장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수준 이하의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요즘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이상하게 됐어. 차가 나가야 되는데 갓길 주차처럼 이렇게 놨어.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여자가 차를 밀기에는 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자가 밀기에는 안 밀리니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이제 건장한 보디빌더, 그렇죠? 헬스하는 남자가 자기 와이프랑 나와가지고 막 귀찮은 듯이,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해.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니까 그냥 적반하장도 뭐 유분수고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다 어떻게 됐죠? 헬스한 남자가 이 여자를 이 길바닥에 뒤워놓고 이제 난타질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 보이는 그 레드오션, 칼부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따로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진짜 그 축복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은 진짜입니다. 이 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에게 주신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진짜 맛보셔야죠. 그냥 인생 사지 마십시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대로 인생 사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소유. 그렇죠? 이 소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너 청년인데 너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사람이야. 근데 정말 주의할 부분이 있어. 탐심을 주의해야 돼. 탐심. 즉 탐심의 대표가 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있거든.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야. 결국 모든 악의 뿌리가 탐심이야. 결국 소유야, 소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내 것이 아닌 거에 자꾸 눈독 들이는, 내 분수에, 내 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선악과는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네 소유가 아닌 것을 건드리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자꾸 채우니까 내가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맞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그냥 다 비우세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만 내 것입니다. 그걸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갑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질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갑질이 뭐죠? 갑이 하는 행동, 갑이 하는 질들이죠. 갑질. 갑질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갑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갑들은 갑질 안 합니다. 갑인데 뭐하러 갑질해요? 애초부터 갑인데 뭐하러 갑질해요? 갑이 아닌 놈들이 갑질하는 겁니다. 진짜 갑들은 무슨 질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갑들은 을질합니다. 을질. 갑 다음이 뭐죠? 을이잖아요. 갑을 경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미 영접했어. 너희는 이미 하나님 자녀야. 무슨 뜻이죠? 너희는 이미 갑이야. 너희는 이미 갑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어. 너희는 이미 갑이야. 갑이기 때문에 갑질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되는 질은 뭐야? 을질만 하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23장 11절 12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이미 큰 자잖아. 큰 자는 이제 섬기는 자가 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러 온 거야. 왜? 난 이미 큰 자거든. 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거든. 난 이미 갑으로 살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을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을지를 하다가 난 갈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은 자가 돼. 누가 너희들을 초대해서 상성이 앉히려고 하잖아? 너희 말썽으로 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들 있는 거 다 양보해줘도 돼. 왜? 너희는 이미 갑이야. 이게 성경에 나온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갑이 됐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 자꾸 갑질하잖아요. 갑이 갑질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유치한 거예요. 갑이 뭐하러 갑질을 자꾸 드러내. 이미 갑인데. 되게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발 의지를 하십시오. 의지.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 제목입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꼭 하나님께 그렇죠. 숨 쉬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는 그 즉시 바뀌어버리죠. 결론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당장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이 돼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만 된다면 간이라도 빼드릴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으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덕이 안 되죠,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상태 변화 분명히 경험하셨죠? 이런 상태 변화를 평생 동안 무한 반복하며 쳇바퀴만 계속 굴리다가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쳇바퀴 속에서 삶을 마치는, 그렇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육신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그런 수준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숨 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로 숨을 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호흡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게 하나님 자녀의 호흡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숨을 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숨쉬는 연습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신 수준의 호흡을 뛰어넘어 영적인 호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